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험정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개역성경으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천천히 받들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근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이 선지자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송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비전이 심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90세 되신 우리 부형님 하모니카로 아주 그 은혜스러운 찬양을 연주해 주셔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한번 저희 교회에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참 연달아서 4곡을 하셨죠? 아주 참 훌륭한 연주를 하셨습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배우셨느냐고. 혼자서 이렇게 배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문적으로 배웠으면 아마 유튜브에 100만 구독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하셔도 90세에 저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예.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예, 아주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양력을 소개해 주신 우리 조 집사님이시죠. 예.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뵀지?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예, 친구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친구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와서, 참 뵙게 됐는데, 친구가 안 됐으면 제가 바로 친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김영우 목사님, 울로 목사님 또 이렇게 송포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우 목사님 동문회 회장하실 때 제가 임원으로 이렇게 같이 섬기고 했던 참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누구 목사님 아까 5분이라 했는데 우리 정영수 목사님, 예. 예, 정영식 목사님은 제가 하지 말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이침 예배를 위해서 제가 만제도에 갔다 왔거든요. 예, 그곳에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하루 지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예. 뭔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10년을 사역을 하셨으니, 정말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또 교회 인수인계를 너무 참 축복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기감이 되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참 사모님은 또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성실한 학생이셨습니다. 모범생이셨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성경을 쓰셨다고 올리시고,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시편을 제가 가르쳤는데 각자 자기 시편을 하나씩 써서 올리라고 했는데 맨 먼저 사모님께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편을 제가 가끔씩 읽어봅니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송포교회 55주년 양력을 제가 쭉 들으면서 아는 목사님도 있고 잘 모르는 목사님도 있고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나영선 목사님께서 동피리교회 사역을 하실 때, 동피리교회는 이제 제가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수요일마다 한 번씩 교회를 방문은 했지만, 송포교회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이정식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송포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정식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설교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30분 내지 길면 40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30분을 안 넘깁니다. 하다가 또 시간 되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교회, 어떤 분은 집사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이라는 분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집사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교회에서 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초대교회 목사들이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과 또 구제의 일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소홀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아주 그 존경받고 또 그리고 본이 되고 그런 분을 뽑아서 그런 일들을 맡게 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시죠. 예.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분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떤 일들을 교회에서 했는가 하면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쉽게 이야기하면 살림살이를 하고 또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가서 구제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사도들을 대신해서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을 대신해서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이루어왔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가 어제 저녁에 KTX를 타고 요즘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KTX를 타고 행신역까지 오는 열차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신역까지 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픽업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사실은 목사님이 나오실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목사를 도와서 소위 말해서 참 교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아니하려고 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그 빌립과 같은 분들이 해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빌립이라는 분은 그러한 일들도 잘했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사역자의 역할도 했다고 성경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느 곳으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들은 사도들이나 요즘으로 치면 목사나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빌립은 평신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그러한 평신도로서의 위치에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빌립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셨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립이 평소에 교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형제나 자매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저런 일을 맡길 때 여러분, 목사님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없습니다. 평소에 그 형제나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함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 빌립은 평소에도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진 칭찬받고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히 이 빌립에게 가서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강야로 가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강야라는 것이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없고 물 마실 곳도 없는 그야말로 허벌판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 빌립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한 일을 그에게 맡기셨을 때 여러분 이 빌립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던 이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참 바꿀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그것을 변질시킬 수도 없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일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야말로 즉시 순종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 일을 맡기셨느냐?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세를 성령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성령께서 그에게 맡기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포교회가 창립 55주년을 맞이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또 나의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 충만해지고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이웃들에게도 교회가 정말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로 굳게 설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에도 몇 번 방송이 되셨는데 그분은 의사예요. 외과 의사입니다. 아주 대한민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렇게 있으시다가 그가 이 의사의 직분을 버리고 자비량으로 어디를 갔는가 하면 필리핀 의료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 이 외과 의사들은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이 포지션입니다.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제 첫째 아들이 혈액 종양으로 수술을 2번을 했어요. 고신대 부산의 고신대 병원에서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항암 치료도 다
마쳤고, 지금은 이제 거의 완치, 이제 올해까지만 하면 완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 가운데를 절개를 해서 그 종양이 3군데가 퍼져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종양이 하나로 있는 거면 수술이 수월하대요. 그런데 퍼져 있는 거는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또 이 흉골 뒤쪽으로 있어가지고 흉골을 또 쪼개야 돼요. 그야말로 대수술을 해서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중환자실이 꽉 차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자리가 남았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 또 수술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일반실로 내려와서 했는데 그 수술이 끝나고 또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저희 아들은 또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양인 수준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덩치가 크니까 서양인 수준으로 이렇게 약을 투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죠. 항암 치료 한번 받으면 몸무게가 10kg 이상씩 쭉쭉 빠지고 그걸 옆에서 제가 다 지켜보고 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완치도 이제 다 됐고 결혼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필리핀 의료 선교사 박누가 선교사 제가 그 영상을 다 봤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필리핀에 가서 그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병원도 짓고 또 오지에 가서 그 선교도 하고 약도 주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위암 말기야. 한국에 와서 항암치료 수술하고 항암치료 끝나면 다시 필리핀으로 가. 또 뭐 안 좋으면 다시 들어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참 도전이 되고 정말 평신도였지만 자기의 그 재능과 기술을 다 포기하고 필리핀에 가서 그야말로 순교하다시피 의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이 충만한 모습, 성경 다니엘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매일 3번 자기 집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노예로 끌려간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는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의 자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끄시고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우상 제물을 거절하고
우상을 또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풀문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지 아니하셨습니까? 네.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드러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고 계셨고 모세를 보고 계셨고 또 사도 바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날마다 그 다니엘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네. 뭐 좋은 말 듣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족에, 나의 일터에, 우리 부부에, 나의 자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송포교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고 매일 오전 시간에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순종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내 사업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런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이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옥상에 가끔씩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늘은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늘이 여러분 그렇게 넓습니까?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늘이 넓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송포교회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유의 깊게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한 20대 25살 된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는 어렸을 적부터 맹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여러분 그 쉽지 않는 것입니다. 악보도 봐야 되고 현 이것도 해야 되고 점자 악보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젊은 자매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의지할 것도 있고 저것도 의지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매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집사님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 성서 침례교회의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가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전도하는지 몰라요. 신천지에서 저희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인 줄 알면서도. 그런데 감사한 것은 꼭 마스크를 하나를 같이 붙여보내요. 그래서 편지는 대충 읽어보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마스크는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영혼의 관심이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강야로 보내셨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먼 곳까지 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갔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가보니 그곳에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마차 위에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빌립을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셨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절대 안 믿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요 동네 사시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나? 몰라요? 네. 우리 장인어른이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처가에 다 안 믿는 거기 분들 다 예수 다 믿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믿으신 분이 계신데 저희 장인어른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항시 집안이 또 그쪽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뭐 집안에 또 그러니까 분위기상 또 믿지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산에 6개월 동안 제가 모셨습니다. 예, 6개월 동안. 제가 6개월 동안 저희 집에 모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예, 매일 따뜻한 밥.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또 바람 쐬러 차로 모시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대접하고 또 관광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이제 사이가 목사니까 예배는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장인어른 뵐 때마다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여기 이제 계셨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 예수 안 믿으시면 어떡하나? 제가 목사로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장인어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우리 장인들은 타켓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머리를 다 숙이고, 초청을 했어요. 혹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시 들어주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십니까? 저희 장인어른이요 뒤에 한 끝부분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손을 드시는데 어떻게 드셨는가? 저는 눈 뜨고 있으니까. 손을 드시는데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든 게 아니고 해병대 무슨 손 올라가듯이 군의손. 제가 서 있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 제 사무실에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그래서 장인어른 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려고 손들었지. 그러려고 손들었지. 그 영적 기도하시고 그 다음 주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강약길에서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그 내시를 주목하고 계셨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는 그 내시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을 그 자녀들이 본다면 그것만 침려 더 큰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 마치면 청년 학생들이 막 나이트클럽 가고 다 간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저는 오늘 보니까 너무 축복이 됐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교회 멀다고 여러분 그게 먼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다 차가 있는데 어디든지 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 5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군 생활을 여기 판문점에서 했거든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뭐 잘 가야 10년에 한 번, 눈 한 번 오는데, 그것도 왔다가만 눈보라 살 쳤다가 사라지거든요. 저는 여기 오니까 눈이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저는 교회 앞에서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우리 그 군인 형제들이 오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눈이 와버리니까. 길이 다 막혀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눈이 쌓여서 한 사람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하러 오는데, 제가 최전방에 있을 때 병사들이 밤새도록 초병 근무를 쓰고, 그리고 오전 시간에 다 지침하잖아요. 그런데 오전 시간에 11시 예배인데 1시간씩 걸어서 그 곳에서 잠도 안 자고 형제들이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어요. 3명이 모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1시간씩 걸어서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시간에 얼마나 군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찬송 열심히 부르고, 설교 시간 되면 다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코 골고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1시간씩 걸어서, 다른 전우들은 다 그 시간에 잠자고 편안하게 자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그 내시의 믿음도 훌륭했고 그 사명을 받은 빌립의 믿음도 훌륭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겠어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이 끊임없이 매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나의 그 영적인 그 소망이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의뢰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 지금은 이 세상이 판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 돈 스파이크라는 유명한 가수인가요? 뭐 작곡가예요. 엄마하고 TV에 나와서 스테이크를 입으로 뜯어 맛있게 먹는 것도 보고 아주 훌륭한 아들이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 수갑을 차고 나왔어요. 경찰의 포송줄에 묶여서 보니까 이 사람이 상습 마약자예요. 상습 마약자예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마약에 걸리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마약까지 파는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덮으면 덮을수록 더 그 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내시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MBC PD 수첩에서 방영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돌나라 교주라고 박명우 씨라는 그 있어요. 박명우 씨. 혹시 보셨나요? 돌나라 교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단 종파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그 사실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비리가 드러나니까 그 성도들을 해가지고 브라질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5명의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목을 받아서 그것이 파헤쳐졌는데 MBC PD 수첩에서 방영을 했어요. 돌나라 교주 박명우, 그는 직접 하나님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가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서침례 교회가 비록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복음, 또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순수한 복음, 우리 성서침례교 목사님들 저는 훌륭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졌듯이 우리 송포교회가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럴 생각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 그러한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생에 그 박누가 선교사님처럼 내 인생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줌의 죄가 되어 타서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별로 아멘 안 하더라고요.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거룩한 소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고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이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빌립이 풀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성서 침례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러한 영혼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세워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